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과 선한 목자로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선언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7선언, 예수님의 7선언이다, 7선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면은 첫 번째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초막절 때 성전에서 그 불을 환하게 비춰놓고 행사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처럼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나는 선한 목자다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마르다와 마리아가 낙심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7가지 자기 자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주에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빛 안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양의 문, 선한 목자 2가지 선언인데, 양의 문이다라는 것과 선한 목자라는 것과 결국은 하나의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기 때문에 묶어서 한 시간에 그 2가지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히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안에서 표현할 때 신랑과 신부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와 아버지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예화를 들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그 목자와 양의 비유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도 아주 친근한 생활 모습을 통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그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유목민으로서의 그 민족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고, 당시만 해도 대개 이스라엘의 많은 그 가정들이 거의 다 양들 몇 마리씩은 다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양과 목자의 이야기는, 비유적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비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양 키우기도 합니다. 대관령 같은 데 가면 양 목장이 크게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나라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 목축업이 그렇게 일반화된 직업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목자, 양, 우리 뭐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닌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은 아닙니다. 대관령에서 양들을 목자들이 어떻게 키우나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도 없고 잘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대관령 같은 데 가서 양들, 멀리서 양들이 이렇게 있고 뭐 시골 들판에 양들이 좀 보이고 하게 되면은 목가적인 풍경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낭만적인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목축업 자체가 그렇게 쉬운 직업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 낭만적인 직업은 더욱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의 상황은 지금하고 또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양 키우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양들을 키웠습니다.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밤낮 같이 지내면서 이제 문제들이 생기는데 가끔마다 도둑들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고 하는 것, 또 이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어요. 이게 절도는 도둑질에 몰래 도둑질에 가는 것이지만 강도는 아주 칼로 위협하면서 뺏어가는 게 강도죠. 그런 일이 있었고, 그거 외에도 또 짐승들이 이제 들짐승들이 이리 같은 들짐승들이 그 또 양들을 약탈해서 잡아갈 수도 있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목자 노릇을 하는데 사자 같은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목자들이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힘든 직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의 이 목자로서의 표현은 비유이지만은 양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목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그 양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잡하게 그거 하나하나 풀다 보면은 은혜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 그 당시 문제점들이 이렇게 다 노출되고 해서 오늘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목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당시 목자들은 그 양을 지킬 때에 그 많은 위험 속에서 양들을 지키고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상황이 꽤 있었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어느 산을 넘어가려면 거기 산적들이 있다 그러면은 혼자서는 건너가지 않지 않았습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산적들을 이제 대항하기 위한 힘을 가지고 이제 산을 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평균 자료들을 보니까 유대인 가정의 평균 양의 숫자가 8마리, 10마리 이렇다고 그래요. 평균 오래 100마리, 200마리 야곱, 아브라함 이런 수백 마리 이런 것들은 재벌급들이고 보통 8마리, 10마리 이런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데 혼자 10마리 정도 가지고 하다 보면은 언제 누구한테 뺏길지 그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비슷한 그 소규모 목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다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니면 이제 도둑들이 와도 지킬 수 있고, 좀 이리 같은 늑대들이 와도 또 이렇게 대항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다 저녁이 되면은 그걸 또 끌고 동네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그 돌멩이를 이렇게 쑥 쌓아서 울타리처럼 쌓아놓은 거 우리라고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놓고 이제 출입구를 이렇게 비워놨죠. 이렇게 문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물쇠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출입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그 목자들이 같이 다 거기다 집어넣어요. 10명이면 10명이 8마리, 5마리, 10마리 해서 한 100마리 가까이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저녁에 거기다 넣고 그 문을 지켜요. 그 출입구를 지킵니다, 목자들이. 이게 아마 몇 사람이 있으니까 교대로 이제 보초 쓰듯이 불침번 하듯이 그렇게 지켰을지도 모르겠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때 이렇게 키우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고 또 사꾼 목자를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꾼 목자 하면 우리 싹꾼 목자 그러면은 이 사기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이 사꾼 목자는 규모가 큰 목축업자들은 자기 혼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꾼들을 고용합니다. 품삯을 주고 고용해요. 그러니까 품삯을 받고 지키는 목자들이 꽤 있었죠. 몇백만이 되는 사람들은 혼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들도 이렇게 키우면서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고용한 일꾼들도 있는데 그걸 사꾼 목자다라고 하는데 이 사꾼 목자 고용된 일꾼들과 양의 주인과의 그 양들을 대하는 자세는 좀 다르겠죠. 그죠? 위험한 상황. 그냥은 뭐 하죠. 그냥은 뭐 농땡이 치지 않고 하겠지만은 이리 때가 온다든지 위험한 도둑놈들이 막 강도들이 와서 죽인다고 하고 그럴 때는 얼른 이렇게 자기 피해버리는 것이 사꾼들이고 주인이 되면은 주인 선한 목자라면은 그들과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가면서 양을 지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꾼 목자라는 것이 사기꾼 나쁜 목자가 아니라 고용된 목자와 오나와 이제 직원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런 비유는 사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뭐 자료를 찾아보면은 일이 한 마리가 왔을 때 고용인이 도망가면은 그 고용인 책임을 묻고 두 마리가 왔을 때 도망가면은 그거는 그 봐준다, 인정해준다, 도망간 거를 뭐라고 그러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자료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 우리가 다 할 건 아니지만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이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사꾼 목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다 이해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한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적인 말씀이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냥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길게 읽었지만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됩니까? 머리에 싹싹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와요. 뭐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의미한다. 내가 알아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다. 양들을 위해서. 그것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은 대충 알겠지만은 아주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 아버지가 알고 모르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편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거기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 뭐 귀신 들려서 좀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 저분이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뭐 며칠 지났는지는 몰라도 소경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했잖아요. 실로하면서 그거하고 직결되는 내용이에요. 소경을 눈뜨게 한 것이 그 미친 사람이 어떻게 소경을 눈뜨게 해요?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거는 고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저 사람은 메시아다. 뭔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말씀일 거다. 이러면서 서로들 다투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갈라져 가서 막 다투고 하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오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를 실제적으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려워지고 골이 아파집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그냥 순수하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신가라는 것을 우리 신앙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한 목자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양도 선한 양이 있고 악한 양이 있고, 그러니까 맞손가락의 양이 있고, 그러니까 이 양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양이라는 가축은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정보를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정말 짐승들 중에서 특이한 짐승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길게 논문을까지 쓸 건 없고, 양의 가장 큰 특징, 확실한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능력입니다. 무능력의 대명사가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냥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짐승입니다. 덩치에 비해서도. 일단 시력이 약해가지고 4~5m 앞까지밖에 못 본대요. 그거 지나면 뭐 깜깜한가 봐요. 그러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는 자기 형제들 따라가는 거예요. 앞장서서 양이 가면은 그 양 따라가요. 눈앞에 있는 거. 저 멀리는 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털이, 대충 뭐 털이 많은 건 알지만은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잘 몰랐어요. 털이 많은데 그게 적당히 자라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뽑아지든지 뭐 개털처럼 뽑아지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자란대요. 머리카락처럼 털이. 그러니까 꾸불꾸불한 털이 계속 자라니까 이만하게 보이잖아요. 그 털 깎으면 바짝 마른 양 나오는데 이만해요. 근데 그 털이 계속 자라서 주기적으로 목자들이 그걸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은 한없이 자라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 다니지도 못할 정도가 된대. 근데 이제 거기 비라도 맞으면은 그냥 말랐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맞아서 털이 젖어버리게 되면은 한 20kg, 30kg 되던 양이 100kg 가까이 무게가 되는 게 이 물에 젖어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쓰러진대요. 비 맞으면은. 그러니까 그거를 목자들이 깎아주고 말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양이 또 이 다리가 뻣뻣해서 그런지 어디 가다 돌불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이게 자빠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대요. 그냥 이러고. 난 거북이만 뒤집어 놓으면 거북이만 못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양도 그렇대요. 그래서 버둥버둥해서 놔두면 죽는데요. 목자들이 얼른 가서 이렇게 세워줘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걷지, 넘어져 놓으면 못 일어난대요. 이게 무슨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가축이, 짐승이 뭐 이렇게 무기력한 짐승이 있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고 또 양이 착해 보이잖아요. 양이 착해 보이는데 아니래요. 양같이 순하다 뭐 이게 다 어려요.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대요. 자기만 생각한대요. 자기만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양들을 키우기가 좀 쉽지가 않고, 하여튼 겨울에 추울 때는 이렇게 뭉쳐서 자는데 밑에 양이 이렇게 이제 한 마리 있으면 거기 추우니까 거기 덮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맨 밑에 깔린 양은 질식해서 죽어 있고 그렇대요. 그렇게 미련하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 염소를 같이 끼우는데, 그럼 염소는 들여받기를 좋아해가지고 양들이 산더미처럼 묻어 있으면 들여받고 그래서 흐트러 놓고 이제 그런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를 잘하나, 뭐 이빨이 뾰족한 송곳니가 있나, 뿔이 있는 양도 있어요. 뿔이 있는 양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받게 된 게 아니고 꼬불꼬불꼬불해서 거꾸로 이렇게 해서 전혀 소용없는 뿔이 있어요. 꼬불꼬불해서 이 자기 목을 찔러서 죽는 양도 있대요.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자라니까 목을 찔러가지고 죽기도 하는. 이상한 짐승이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걸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위해서 사람에게 털을 제공해주고 가죽을 제공해주고 고기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축 중에서 아마 인간들이 가장 먼저 가축으로 사용한 짐승이
양이라고 봐집니다. 창세기 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은 농사졌지만은 아벨은 양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기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상황에서 양을 키운 것은 털과 가죽 이런 것을 쓰기 위해서 아벨이 양을 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 뭐 역사적인 근거, 고고학적인 근거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가장 먼저 가축이 된 게 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양에 대한 그 웃기는 듯한 그 자료를 많이 길게 얘기했냐면은 이 양의 모습의 특징이 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하고 너무나 닮은 점이 많더라고요. 양의 그 모습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도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아주 그 어리석은 존재들 아닙니까? 눈앞의 것만 바라고 눈앞의 이익만 찾아서 그냥 싸우고 갈등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도 눈앞의 것만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육신적인 힘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힘이 굉장히 약해요. 우리 인간이 그 요만한 침팬지보다도 힘이 없대요. 침팬지가 막 덤비면은 못 이긴대, 혼자서. 다친대, 침팬지한테. 개한테도 다치고. 이 힘의, 육신적인 힘을 보면 아주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서도 욕심은 많고, 고집은 세고, 하여튼 뭔가 끌어당기려고 해서 자꾸 끌어당기면서 필요 이상으로 끌어당기고 이러다가 도둑 맞고 그것 때문에 침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죽기도 하고 이러는 어리석은 존재들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고 약한 존재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물의 영장이 되었는가?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 주신 것이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나약하고 어리석고 고집불통인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된 것이다. 스스로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이게 집단을 이루고 모여서 살면서 자기보다 강한 존재들을 대항하면서 가장 약한 존재이면서 먹이사슬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이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냐? 뿌리를 보니까 하나님 덕이다 하는 것이 어떤 그 심리학자 오래전에 제가 그것을 봤는데 심리학자 그 부분을 연구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그 짐승들은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대 한도가 100마리 이상이 안 된대. 100마리 이상 되면 막 지들끼리 싸우고 터지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100마리까지는 모일 수 있는데 인간은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모여요. 수만 명도 같이 모여요.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고 신을 의지하는 그런 본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의지하면서 같이 모인다는 거예요. 신을 의지하면서. 그래서 신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인간도 100명 이상 같이 모일 수가 없었고 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그런 그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김대식 박사라고 그러던가 이름이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그렇더라고요. 심리학자인데.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짐승들도 아무리 영리한 짐승들도 신의 그 영역에 대해서는 선이 그어져 있어요. 저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기를 벌어 누워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안에 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하면서도 강한 존재가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진짜 절대로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목자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요. 어디가 어딘지 갈 길도 몰라요. 풀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저 멀리 보지도 못하고 앞에 가는 양이
가는 대로 뚝뚝 가다가 절벽으로 하나가 그 대장 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두두두 다 떨어지고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이는 양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선한 목자 안 계시면은 우리 인간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 이것이 양과 우리 인간이 너무나 닮은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게 많아요. 시편 100편에도 그랬고 시편 23편도 그렇고 80편에도 있고, 이 하나님을 목자고 우리 유대인들 자기 스스로를 양으로 비교한 그런 비유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그 어리석고 미련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 미련한 양들을 인도하고 생명의 구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 안에 출입구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이제 양들을 넣었고, 그 문을 목자가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그 그림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울타리가 있으면 양들 잔뜩 집어넣고, 요게 이렇게 문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출입구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문에 그 목자가 이렇게 기대서 누워요. 거기서 지킨다는 것이죠. 이 지킨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울타리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시면서 짐승을 다스리면서 살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양의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고 하나님이 목자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상징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양의 울타리가 되고 문이 되셔서 지키고 있는데, 이 잘못된 양들한테 사탄이 꼬진 절도가 와서 도둑이 와가지고 슬슬 꼬신 거예요. 여기 나가면은 더 좋은 게 많다. 그 따먹으면은 요 먹지 말라고 한 거 따먹으면은 너도 저 목자처럼 되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꼬시니까 거기 넘어간 거예요. 울타리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울타리 밖으로, 에덴 동산 울타리 밖으로 쫓겨나면서 이제 죄판 안에, 죄성이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원인이 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사탄의 꼬임에, 도둑놈의 꼬임에 넘어가서 울타리 밖으로 나간 것이 결국 우리가 죄 세상에서 살아가게 된 원인이 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원인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 나가 있는 우리 인간들, 그리고 서로 목자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그냥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가면서 망해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울타리 안으로, 다시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셔서, 또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원리적인 문제가, 이 인간을 구원하는, 양들을 구원하는 원리가 쉽지 않아서 그 죄짐을 대신 짓고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를 울타리 안으로 다시 집어넣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련한 양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울타리 밖으로 자꾸 기어나가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의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면서, 그럼에도 이 시력도 나쁘고 고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거 차지하려고 자꾸 필요 이상으로 자꾸 차지해서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뺏으려고 싸우고 이러는 모습, 이런 게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은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된 것이고, 밖에, 울타리 밖에 있지만은 언젠가는 들어올 그 양들도 있잖아요. 그 양들을 이제 또 그들을 위해서 또 예수님은 같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이 오늘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묵상을 하다가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과 목자와 이 양과 목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잘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23편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은혜스러운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건 뭐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건 뭐 달달달달 외우면서 다녔는데 한참 또 잊어먹고 있다 보니까 그 잘 외워지지 않네요. 그래서 읽었어요. 이건 아주 전 달달달달 외운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의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다윗은 목자 출신이죠. 그죠? 목자 출신인데, 목자로서 아주 유능한 목자였는데, 오늘 이 시에서는 자기는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이렇게 비교한 거예요. 그것을 가만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면서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자기는 양이다 이렇게 할 때, 자기가 목자 노릇할 때 심정이 이 안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죠? 자기가 목자 노릇할 때 아버지 양을 칠 때에 목숨을 걸고 양을 지켰어요. 아주 성실한 목자였죠. 이 다윗이 골리앗이 왔을 때 사울 임금을 만나서 그 앞에서 자기가 목자 출신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곰 사자들과 싸워서 쳐 죽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심 안에서 내가 이렇게 목자 노릇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윗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지켜주신 분, 자기의 삶, 자기 인생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을 고백한 것이 바로 23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릴 때 선한 목자의 마음으로 다스렸죠. 그러니까 자기는 양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또 여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또 목이 마를 땐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특이한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다니게 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가끔 어쩌다가 내 인생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때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그냥 오락가락 할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와 막대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이 막대기는 그냥 이 막대기의 몽둥이예요. 이것은 이 몽둥이는 이 짐승들하고 싸우고 던지고 이렇게 할 때, 쫓을 때 확 멀리 있으면 던지고 가까이 있으면 그 몽둥이로 쫓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지팡이는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지팡이는 이 뭐 어디 그 웅덩이에 빠지고 했을 때 이렇게 꼬부라진 걸로 이렇게 목을 걸어가지고 올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지팡이로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어떤 적이 사탄이 공격해 올 때 막대기를 던져서 그 사탄을 쫓아내 주시고 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기름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은 그 주석을 보면은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건 신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망치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사탄의 올무 안에 빠져서 내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기름을 부으는 것은 신분을 귀한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누명을 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높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기를 양으로 낮추면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목자 교회 식구들 여러분들이요, 선한 목자 안에서 보호받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교회라는 것은 선한 목사 교회가 아니고 선한 목자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이 문지기가 되셔서 지키고 있고, 이 사랑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이끌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까지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그 울타리 안에서 선한 양이 되어야 됩니다. 어리석은 양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양이 괜찮은 게 하나가 딱 있대. 양이 귀는 밝대. 귀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귀는 밝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은 반드시 알아듣는데, 그래서 그거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목자들이, 양의 주인들이 이 양을 훈련시킬 때에 자기 목소리를 알게 하고 자기가 주는 자기가 인도하고 주는 음식 외에는 안 받아 먹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듣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울타리 안에 그냥 가둬놓고 풀을 안 준대요. 24시간 풀을 안 준대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양들이 뒤로받고 그냥 막 이리 뛰고 똥똥 치고 막 그냥 난리를 친대요. 그 배가 고파. 그때 이제 풀을 한 짐 쥐고 와서 부른대요. 아무개야.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 허가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개야 부르면 귀가 번쩍 뛰는 거예요.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그 다음에 풀 던져주면 먹는데, 그래서 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경험했는데 실험을 해봤대요. 딴 사람이 아무개야 똑같은 목소리를 불러도 끄떡 하나 더래. 근데 주인이 아무개야 개똥아 소똥아 이렇게 부르면은 번쩍 뛰고 따라간대. 그러고는 풀을 주면 그걸 먹는데, 이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실 때에 이게 풀을 안 주고 굶겨놓고서 내가 그냥 발버둥 치고 악장을 치고 막 이렇게 할 때 순구나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풀을 잔뜩 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것이 하나님의 훈련의 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수시로 도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울타리 밖으로 끌어내려고 유혹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이때 분명하게 우리는 예수님의 목소리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줄 알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선한 양이 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또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